네, 여러분들 1년 만에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언제나 이렇게 마음 써 주셔서 저희들이 그 덕분에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저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이렇게 오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단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은혜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읽은 좀 말씀이 길었죠. 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은 시기가 이제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다스린 지 13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BC 627년부터 586년까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BC 705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이제 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겨우 이제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죠. 오늘 사실 말씀을 읽을 때 좀 민망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죄악을 정말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행음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문자 그대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성적인 범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서 행음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시절을 봤을 때 이제 우상 숭배,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시대에는 풍요의 신인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 신, 그리고 뭐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길 때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섬겼냐면 이 신전에서 그 여사제들과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제 이런 신들을 섬겼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이런 게 숭배 행위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음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행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은 이제 간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제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장 13절 예레미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 곧 행음하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미 뭐 멸망을 했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주변 국가들이 섬기는 그런 바알, 아세라 뭐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도대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을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혹시 여러분들 이제 TV에 그 그리스 무슨 뭐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TV에서 보면 뭐 으리으리하죠? 기둥 하나가 막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상들의 신전은 으리으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다 대리석이나 뭐 이런 이렇게 금박으로 막 해놓고 이러죠. 이제 저희 불가리아도 이런 이제 그런 성당이나 이런 정교의 예배당을 가게 되면 뭐 이렇게 금으로 해가지고 뭐 으리으리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뭔가 있을 법한 뭔가 으리으리한 이런 거를 많이 해놓는데 뭐 한국에도 그렇죠. 한국에도 뭐 그 속리산에 가면 법주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이게 크기가 33m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33m 뭐 어마어마한 이렇게 불상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심리가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거를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약간 눌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이렇게 눈에 봤을 때 일단 크니까 뭐 뭔가 있어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눈에 봤을 때 으리으리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죠. 또 하나의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은 이제 재미있죠. 재미있죠. 그러니까 우리 악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딱 우리 입맛에 딱 맞게 요리를 해서 이제 저희한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신전에서 뭔가 그런 여사제들과 관계를 갖는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육체적 또 정신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 바로 이방 신들을 향한 예배니까 악한 우리들의 본성으로는 일석이조인 거죠. 즐기기도 하고 또 그 즐김이 신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그 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뭐 국제 정세 가운데 뭐 이렇게 힘도 없고 빌빌대고 이러면 뭐 또 모르겠는데 이런 바알과 아세라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어떤가요? 다들 잘 먹고 잘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뭔가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그런 대단한 것들로 가득한 딱 봐도 눈에 잘 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방 신들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가요? 제사를 드리러 오면 빈손으로 오면 안 되죠. 그렇죠? 반드시 양이나 소나 뭐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일단 들고 뭘 꼭 들고 와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뭘 드려야 되고 언제나 자기 희생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뭐 그렇다면 재미라도 있을까요? 저희들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피 비린내 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저희 불가리아에도 그 양들을 막 잡는데 그 광경을 보면 진짜 좀 별로예요. 이게 정말 피 비린내 나고 그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피 비린내 나고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또 거기다가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건 저건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딱 싫어하는 것만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는 종교인 것이죠.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이거 갖다 드리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이런 희생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의리의리한 복을 내려주시나요? 뭐 힘들게 내 자신 희생해 가면서 했는데 그러면 좀 남들처럼 좀 떵떵거리면서 막 잘 되고 뭐 자식들도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힘들게 하는 사이에도
북이스라엘은 이미 뭐 멸망을 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강대국 사이에서 이제 정말 눈치 보고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더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뭐 번듯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는데도 뭐 의리의리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이방 종교가 보암직스럽고 또 먹음직스럽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죄, 그러니까 행음,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 숭배를 한 것. 이제 두 번째 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물이죠, 물. 오늘날은 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데,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물이 귀하잖아요. 아직도 중동 이쪽은 물이 귀한데, 물이 생명과 정말 직결이 돼 있죠. 근데 뭐 요즘같이 수도 시설도 없고 뭐 해서 이제 웅덩이를 좀 만들어서 물을 좀 가둬놓고 살겠다는데, 좀 하나님께서 이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너무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이건 좀 너무하시다. 이렇게 조금 편하게 조금 물 좀 가다 놓고 하겠다는데 이거를 그렇게 죄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이른 비를 주시고 적당한 시기에 늦은 비를 주셔야만 곡식이 자라고 익고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이런 지역에 이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시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리고 계속 안 주시면 죽고, 네, 이런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웅덩이를 파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북한에서 로켓을 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외국에 있으니까 뭐 이런 북한의 도발만 있으면 저희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가리아 분들도 저희한테 물어봐요. 니네 전쟁 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한국에 막상 와 보니까 뭐 또 쐈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니까 그 로켓가 일로 안 넘어오는 거지, 그게 원하면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방식을 원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냥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고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웅덩이를 파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계세요. 자,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가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누구, 이것을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새로 뽑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하시니까 그냥 잘 되겠지, 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언제나 그랬으니까 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내 생각과 내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결정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뭐 핸드폰을 잡으시나요? 그래서 누구에게 전화를 거신다든지, 아니면 뭐 SNS를 통해서 뭐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답답함을 좀 풀어보고 싶으신지, 아니면 혹시 문제를 만날 때 손이 술잔으로 가시나요? 뭐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손에 가는 게 성경이나 아니면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가장 먼저 잡는 그것이 혹시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아닌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터진 웅덩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1절. 3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아멘. 자, 이 구절은 조금 당황스럽죠.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의 왕이 누구라고 했죠? 요시야.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할 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요시야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냐면은 이 선대들이 만들었던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산당, 뭐 이거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태양신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불사르고, 또 이런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런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그 뼈를 뿌리는, 뭐 대단한 거죠. 이게 뭐 그냥 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개혁을 한 사람인데, 이 정도로 이제 위대한 개혁을 했던 그런 시대에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뭐 율법 책도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대단한 결단이 있는 종교 개혁을 행했던 그런 시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남유다가 정말 개혁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더 종교적인 개혁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더 섬기는 모습을 갖춘 그런 나라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의롭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배역한 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조금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배역한 북이스라엘이 더 이제 진짜 의롭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남유다가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의롭게 보일 만큼 남유다가 나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못됐으니까 오히려 여기가 더 빛나 보이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도대체 그럼 이게 무슨 이유인가? 겉으로 봤을 때는 더 종교개혁도 했고 겉으로 봤을 때는 더 종교적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완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한번 예레미야 3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4절에서 5절.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표현들을 봤을 때는 정말 그럴싸해요. 청산유수이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우상을 다 없애고 불태우고 제사장들 잡아서 죽여서 뼈 뿌리고,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들이 허물어졌으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회개한 것 같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이 종교적 언어의 이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에 호소하고 있죠, 겉으로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겉으로 말로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뭐를 이루었다고 하죠? 자신의 욕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욕심을 이루었다, 이거를 이제 투칼이라는 이제 동사로 표현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할 수 있다, 능가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욕심을 최대한의, 이제 내가 최대 나의 최대치를 능가하면서까지 욕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8절에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함을 받은 것을 보고도 마음에 두려움 없이 행음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욕심을 부려서 했고 또 동시에 이제 행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뭐냐면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를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랑을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나쁜 자식인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좋으세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면서 그게 그냥 용돈 더 받아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 아들이 이제 3살이라서 아직 그렇게는 못하는데, 이제 얘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정말 겉으로 보기만 번지르르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가 매 주일 이렇게 빠지지 않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모임, 이런 우리가 다 모여서 참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건 아닌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실력은 평소에는 잘 이렇게 안 드러나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탁 드러나죠. 이게 언제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봐야 될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확 바꾸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봐야 될 때, 그럴 때 나의 신앙의 실력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평소에 했던 모든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경고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못됐어, 너는 진짜 이제 망했어, 너는 죄를 지었으니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못되고 너는 이렇게 악하고 너는 정말 나쁘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다. 나는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는 자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런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계신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애절하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해라. 너희가 지은 죄가 엄청나더라도 나는 긍휼한 하나님이야. 나는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네 아버지야, 남편이야. 이런 따뜻한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호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가 한 것처럼 그 우리의 새치 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말만 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야 할까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진실한 회개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마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 같이 우리들의 옛 습관을, 우리들의 옛 생각들을 갈아엎는 것이죠. 우리들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깊은 내 속 사람이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실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참회하고 애통하면서 내 마음에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뭔가 기계적인 그냥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나를 받아주고 이런 단순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내 아들을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6절 18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16절의 언약궤는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언약궤가 없더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깊이 알고 또 그런 사랑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이 곧 예루살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화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부족하지만 그렇게 불가리아에 있는 우리 불가리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모습으로 살도록 이제 저희가 함께 거기서 살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들을 양육할 때 저희가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성경학교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 서희범 선교사님 또 최순희 선교사님 또 저 이렇게 또 이제 저희 아내는 지금 아이를 낳고 뭐 하다 보니까 전에는 같이 이제 영어 수업도 하고 이제 사역을 동참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이번 학기에 저는 히브리서를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제 아버지께서는 목회자 윤리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고 어머니께서는 성경 지리 또 이제 찬송가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를 반 정도 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에 조직 신학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씀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단을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불가리아 개혁 장로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저희 교단 안에 새 교회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교회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면 고체델체 교회하고 사토프차 교회 그리고 제네비 교회 이렇게 새 교회가 함께 이제 교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화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저희가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이 새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이 새 교회가 저희가 직접 담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역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이들이 가서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그 불가리아 사람들 이제 대부분은 집시 분들 또 이제 이렇게 터키 종족 분들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이제 말씀으로 그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렇게 이제 되고요. 저희는 이제 주일에 저희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새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뭐 설교를 할 때 뭐 내용을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설교하는데 중간에 뭐 손 들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는 하지 않았는데 여튼 이렇게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교회를 돌보는 이런 사역들을 저희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결론으로 다시 말씀으로 들어올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해서 우리 삶이 변화돼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배우고 돌아가는 이런 지식만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부모를 알듯이, 내 부모가 나를 알듯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또 여기서 설교할 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제가 와서 보니까 다들 너무너무 바쁘시고 다들 너무 힘들고 뭐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위로를 드리는 말씀을 위로를 드리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즉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돌아가는 것,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정말 나는 극률한 자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깊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은 원치 않으나 내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이 어렵겠죠.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버리는 그런 자기 희생이 너무나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우리 삶의 방식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긍휼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고 더 만나게 되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하신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죄악을 들추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고 묵은 땅을 갈고 마음의 가죽에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체험적으로 알아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나 성령께서 도우시어 그렇게 하도록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며 하나님을 더 알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위와 주님 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